다니엘 6장 10절 말씀, 구약 성경 1243쪽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이제는 봄이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새는 날개가 아무리 무겁다 하여도 그것을 힘들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끼리는 코가 아무리 길어도 무거워도 그 코를 귀찮아하거나 무겁다고 해서 그것을 잘라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돛담배는 그 돛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꺾어 버리지 않습니다. 그 돛 때문에 항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행기도 날개가 무겁다고 해서 그것을 떼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 생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기도하는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성도에게 힘입니다. 또 기도는 성도에게 능력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쓰신 많은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모세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사무엘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모두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사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대부분 또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나오는 사람, 이 다니엘도 바로 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다니엘은 메대라는 나라의 총리로 세워져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역할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데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나라 가운데 총리가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이 다리오 왕은 그 3명 가운데 이 다니엘이 가장 민첩하고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 정치 세계에는 남이 나보다 좀 나은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모함을 하고 비리를 들춰내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는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메대라는 이 나라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 정족들이 이 다니엘을 늘 살펴보고 있었는데 흠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노력해도 이 다니엘의 흠을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털어보려고 해도 흠을 잡아보려고 해도 먼지 하나 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찾아낸 이 다니엘의 흠이 있다면 흠거리로 찾을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다니엘의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 기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상한 법을 만듭니다. 이 이상한 법 안에는 다니엘을 흠집내고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법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30일 동안에 이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또 신에게나 기도하거나 경배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자 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법을 세우자라고 이렇게 건의했을 때 이 다리오 왕도 정신이 없었는지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누구도 취소할 수 없는 법령으로 도장을 찍어 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하는 것이 말씀 가운데 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 한 구절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잘 담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다니엘은 자신만의 기도 시간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큰 나라의 국무총리였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자신만의 기도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이 기도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기도할까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시간이 많은 사람이 기도할까요? 능력이 없고 연약한 사람이 기도할까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확실하게 믿는 그 사람이 바로 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과거 선교했던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그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영국 사람이었는데 영국에서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항해를 하는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그때 일이었습니다. 배가 항해하는 도중에 바람이 도무지 불지 않아서 그 자리에 그냥 오랜 동안 멈춰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배는 이 바람으로 움직이는 그런 배였기 때문에 바람이 전혀 불지 않으면 아무것도 갈 수 없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선원들이 모든 활동을 다 정지하고 멈추고 바람이 불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오랜 시간이 되자 답답해진 이 선장은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 선교사라는 그 사실을 알고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좀 도와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허드슨 테일러는 배를 바람 맞을 수 있는 방향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선원들이 크게 비웃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바람이 불겠어?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장은 선원들에게 이 허드슨 테일러가 하자는 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이제 노를 저어서 또 배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이 배를 돌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부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의 방문을 급하게 두드리는 그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이 문을 열어줬는데 이 선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 허드슨 테일러를 바라보면서 급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아직까지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이제 그만 좀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야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문제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이면 언제겠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또 점심에, 또 저녁에. 자, 여러분 혹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말고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만나고자 수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기도의 시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는데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두 번째로 다니엘은 환경을 보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당시에 국무총리였습니다. 또 왕에게 절대 심의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끌어내리려는 그런 정적들이 자기를 제거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실, 그 음모도 이 다니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반포한 그 조서에 이미 왕의 도장이 찍혀져 버려서 이제 왕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 사실을 다니엘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다니엘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기도하는 것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정적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30일 정도는 그냥 기도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그 상황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타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협하지 않습니다.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시작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사람들의 그 계획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췄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 다니엘의 기도가 가식적인 기도였다라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은 기도하기보다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앞서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물질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 자기의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밥으로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방에 그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살펴보면 나름대로의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을 믿든지 자기 자신을 믿든지 다른 사람을 믿든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넘어지고 결국 시험에 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큰 소리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여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사실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의지가 강하니까 자신은 할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진심이었든지 자기의 의지가 강하든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은 무섭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리오 왕을 믿었다면 그는 기도하기보다 먼저 왕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억울함과 자기의 힘든 상황을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며 그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고 인간관계를 의지하고 처세술을 의지하며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어려움을 또 겪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망하게 되고 후회를 남기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마음에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자신의 육신의 힘을 믿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펼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우리 진양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을 보면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지켜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왕의 이 조서에 도장이 이미 찍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 사실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의 시간을 딱 지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그 기도에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고지식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없는 그러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게 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이 기도에 자기의 인생의 승부를 걸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지키신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기도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목숨과 같이 반드시 이 기도 시간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앞날의 주인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문제 또 해결책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얼핏 보면 우리의 인생이 내 힘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손에 의해서 해결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드라마에 보니까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는데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고 내 기도 시간에 내 인생의 승부가 결정된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그 전능하신 또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그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 먹는 시간은 칼같이 지킵니다. 출근 시간 또 퇴근 시간도 목숨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지하철로 출근하는 그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아타는 곳에서도 막 뛰어다니면서 이 출근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 약속 시간에 늦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시간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고 기도 시간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할 시간이 없으면 다음으로 미루다가 또 하지 않고, 그러나 실상은 이 기도 시간 참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 기도하기 점점 어려워진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신을 쳐서 근신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 그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기도 시간에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꼭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